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나쁨과 잡힌 자의 거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소망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언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주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김정은이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온전히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교육, 문화, 사회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종교 또한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각종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 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도 함께 하신 하나님,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한 해 동안에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이제 새해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 성령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과 모든 범사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두 가지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 원인잔치집에서 일어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일과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이 시간적으로 전혀 다른 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에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 사역이 끝날 즈음에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건은 처음과 마지막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살펴보고 다음 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시간적으로 따른 이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 함께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코 의도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첫 번째 행한 표적과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쯤에 일어난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서 기록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말씀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서는 처음부터 시간적 개념을 무시하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서에는 2장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요한복음서 전체에 표적이라는 말씀을 약 17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17번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7가지 표적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이 기록되었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놀라운 표적은 요한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표적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표적을 두나미스라고도 말합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은 곧 기적을 의미합니다. 기적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표적을 세미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미이온이란 말은 곧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그 사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면은
길에 표지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표지판은 그 어떤 곳의 목적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은 곧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똑똑히 깨닫고 살아가라고 셈의 이론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사람 편에서 보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전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셈의 이론, 즉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에서 집중적으로 예수님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우리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이 나에게는 기적으로 나타나서 병든 자는 병이 치료 안 받고 가난한 자는 물질의 축복을 받고 문제가 있는 자는 문제가 해결받는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자 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나에게 기적으로 임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사흘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사흘 되던 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를 삼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잔치에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지역은 나사렛의 옆마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마을 사람끼리는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는 곧 마을 잔치로 흥겨운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한참 흥겨웠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또는 2주일을 흥겹게 보내는데 이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만저만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생각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포도주가 빨리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잔치집에는 이 포도주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흥겨운 잔치집에 가장 필수적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께 다가와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 난처한 처지를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어머니 말을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애라는 말은 우리는 말 어감으로는 무척 안 좋게 들리지만 헬라어로는 이 여자애라는 말은 기나이라고 하는데 존칭어입니다. 왕이 왕후를 부를 때나 여자를 다정스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제대의 존칭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아래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소개시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다시 정리한다면은 이렇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자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이루시기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으라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살았을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말은 이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태도에서 순종하는 태도로 바꿔졌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에게 놀라운 기적만 바라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나에게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병자들에게 반드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러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병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곧 힘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예수께 나오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의 혼인 집에서 마리아의 순종과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12사도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보세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처녀가 잉태되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신하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가나 혼인집에서도 자신의 요구를 예수님에게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다 말씀한다면은 오늘 밤이 새도록 말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의 순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한 노아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노아의 식구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홍수 재앙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칼로 내리치러 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순종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또한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순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는 순종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해 인간들에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구원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에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사업장에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국가의 국민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의 선진국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대한민국의 GNP가 79달러였습니다. 당시에 필리핀이 170달러, 태국이 GNP가 260달러 였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난 후에 필리핀보다 태국보다 더 못 산 나라가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인도 다음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나라가 불과 50년 후에 2000년도에는 GNP가 1만 달러가 되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GNP는 3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기적이라고 말들 하지만 실상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부인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한 사업장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해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통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하게 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기적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이 나에게는 기적으로 나타났어. 직접 내가 몸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에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행하는 믿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나의 삶 속에서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갖지 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믿음을 갖지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순종하는데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6절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것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큰 6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6항아리에 물이 채워진 걸 보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하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미쳤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그 하인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떻게 된 것인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의 사람들은 그 기적을 체험하긴 했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 대한민국이
놀라운 기적으로 세계 선진국가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어떻게 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신랑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원래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나쁜 포도주는 나중에 내는 법인데 신랑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을 보인 하인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혼인잔치집의 손님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손님들이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도 보세요. 가나와 인잔집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민족 위에 또 가정에 또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의 신앙으로 행하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라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인간편에서 볼 때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표적만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만 원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이상 표적 보여주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또 요한복음 4장 48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자신에게 기적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기록했는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편에서 볼 때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또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기적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간편에서 볼 때는 분명히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들을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기록한 것은 그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행하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나의 삶 속에서는 기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눈앞에서 벌어지는 표적만을 쫓아다니다 보면 악한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 올무에 걸러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표적과 기적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다 보면은 악한 사탄의 그것이 종들에게 미혹되고 만단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2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미리 말씀해 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리 말했노라.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해 줬는데도 표적과 기적만 바라보고 쫓아다닌다면 그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물을 변화해 포도주를 변화시킨 표적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날도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난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사람 편에서 보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 전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이 그 무엇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나오인 잔집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준 것은 사람들을 기쁘시게만 하고자 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을 통해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로도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예수님에게는 하나의 표적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에게는 표적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온전히 믿을 때 그 표적이 나에게 기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2023년도 새해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 내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 되었음.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메시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깨닫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표적만 추구하는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온전히 믿을 때 오늘날도 놀라운 기적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사실을 굳게 믿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작년에 다 하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강한 팔로 성장의 역사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모두 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 드립니다. 송규리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갈치시며 몸에 물과 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자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표적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굳게 믿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이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본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